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의 생활을 하시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 33년의 생활 중에서 약 3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여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로 선택되어지면서부터 순교당하기까지 두 주에 걸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베드로의 선택받음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봅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는 일생을 갈릴리 호숫가에 살면서 고기 잡는 일을 한 어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고 그의 할아버지도 어부였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 베드로의 집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자, 4장 19절 함께 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변장된 예수님이었음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변장하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낳는, 즉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가치가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10,000원, 20,000원, 비싼 것은 그 이상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돈, 모든 부동산, 모든 재물, 모든 걸 전부 다 합친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사람을 낳는, 즉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쏟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먼저는 나를 구원케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나가서 다른 영혼을 살리라. 영혼을 살리는 제자가 되도록 하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기 방금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곧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여기 것이라는 뜻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즉시, 그 즉시. 내일부터 따르겠다가 아니라 지금 즉시 따랐습니다. 만약에 즉시 따르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다면 베드로가 12제자에 포함이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포함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했을 때 그 축복이 나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뒤로 미루면 안 돼요. 베드로가 미뤘다면 그는 제자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놓치는 사람입니다. 12제자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 중에서 최고로 큰 축복이 바로 12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어도 제자가 될 사람들은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으로 미루면 놓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혹시 주님의 명령이 임했는데 나중으로 미루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 제자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즉시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고 뒤로 미루면은 잃어버린 축복이 됩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제가 내일부터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즉시 아멘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자 곧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없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희생이 무엇인가? 방금 20절 말씀 뒤에 보시면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그날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베드로에게 고기를 다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옆에서 고기 잡던 다른 데 나누어 실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배에 고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시장에 가서 고기를 빨리 파는 거예요. 고기는 신선할 때 팔아야 많은 값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큰 돈을 써내십니다. 지금 애들의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기를 팔아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따르라는 명령은 지금 곧 당장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많은 고기 잡았는데 시장에 가서 팔아 돈을 집에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주님이 부르실 때 고민이 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즉시 따랐어요. 나를 따라 하실 때 고민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런 자세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자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 방금 말씀도 그들이 곧 그랬습니다. 곧 주님이 부르시니까 즉시 따랐습니다. 아버지를 따르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배를 버리지 못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배도 포기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식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먼저입니다. 부모보다, 재산보다 천국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가 될 때 우리의 부모에게도 효도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먼저가 될 때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믿는 사람은 이 순서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천국보다 이 세상이 먼저인 사람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과 주님이 먼저인 사람은 천국도 나의 것이고 이 세상의 축복도 내 것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꼭 이 순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누가 먼저? 주님이 먼저. 항상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가장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우리를 승리와 축복으로 이끌어줌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가 이제 주님과 더불어 3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주님이 우선순위였고 주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의 믿음으로 성장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 오늘 밤 예수님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6장 33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이런 믿음이 베드로에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26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에 달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하시네 베드로가 또 다시 반박을 합니다. 26장 35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당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질문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편에 살 자신이 있습니까? 나 살겠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자신 있는 대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우리도 모두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나도 내가 생명 걸고 감당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베드로의 자신감을 살피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당당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조금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선질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성경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이 교만으로 연결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세상, 즉 인류의 최초의 죄는 교만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함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간 세상에 침투를 했습니다. 영적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상 최초의 죄도 교만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교만함을 가질 때 영적 세상에 죄가 침투가 됐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할 때 교만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교만하라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의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26장 6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제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끌려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서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궁금했겠죠.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도 예수와 한편이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3번이나 부인을. 특별히 베드로의 3번째 부인은 우리를 너무 서글프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물려라. 그가 저주합니다. 즉 베드로가 저주한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베드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를 합니다. 또 모른다고 맹세를 합니다. 아이들이 맹세할 때 가끔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베드로도 하나님을 걸고 맹세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맹세, 그 믿음의 변화에서 이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맹세로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선 줄로 알았던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던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을까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도 넘어지는 믿음인가? 아니면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초대교회 시절 폴리갑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순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에게 튀겨 죽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던져져서 튀겨서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온몸의 껍질이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다리를 잡고 몸을 빙글빙글 돌려서 바위에 머리를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고 톱에 켜져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입니다. 폴리갑 감독에게도 화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이 타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종독이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나부터 예수를 믿어도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모른다 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폴리갑 감독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신 그분이신데 내가 살겠다고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불에 타서 순교를 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믿습니까? 이제까지 보살펴 주셨음을 믿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셨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까? 이런 주님을 내가 어찌 비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비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이제 몇 달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처음 교회 나오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비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천국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배반할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1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조각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신념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는 주님 배반하면 안 돼요. 십자가까지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 내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또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를 합니다. 주님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 그의 제자의 삶이 끝났는가?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돌이키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시고 다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가게 하십니까? 네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시험에 들었어요. 여기서 시험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시험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방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베드로가 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방금 말씀 보시면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육신이 약하였어요. 즉 몸이 너무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어서 잠만 잤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 못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시험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험이 찾아와도 물리치고 승리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시험이 찾아오면 넘어져요. 여기서 누구도 예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까지도 넘어졌어요. 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누가 함께 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너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곤해도 기도해야 돼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힘들어도 기도하고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가 대답이고 승리입니다. 우리는 가장 약해요. 우리 교회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고,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과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잘 사용하여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곡을 깨우기 위해서 도전을 하세요. 금요일 새벽에도 참석을 위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 명령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승리다. 기도가 승리다. 아멘. 다섯 번째, 닭이 우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무슨 계획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4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희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5절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말씀에서는 그냥 통곡하리라 그게 아니고 앞에 쉼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쉼이 통곡함이 본인을 살렸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주님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했던 베드로가 자신을 지금 되돌아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부인하고 저지했던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 시험 들었던 걸 생각하면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통곡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사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닭 우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회개의 기회가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을 때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웅성웅성하고 떠들고 그러겠죠. 거기에서 닭소리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었어요. 아니,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려졌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사 이 소리가 들려지게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이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울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가도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닭이 우는 소리 들려집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닭 우는 소리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말라 하시고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저일교회야 기도하라 하시지는 않습니까? 전도하라 하시지는 않습니까? 너 예배 좀 잘 드리라 하시지는 않습니까? 이 명령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바울을 살폈습니다. 바울을 살피면서 바울의 목회는 우는 목회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울었습니다.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울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울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울면 살아나고 울면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울었고 그 결과 살아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살아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 부분을 살필 것입니다. 통곡하며 회개한 베드로에게 기다리는 것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다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통곡하며 회개했고 그리고 일어섰어요. 그 다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최고의 제자가 되어서 수임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게 쓰임받을 차례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울고 또 울어서 승리하고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베드로를 살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는 즉시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한 베드로를 주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눈물이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울고 또 울어서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